자,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 10월 4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도표 보시면 이제 뒤에 8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유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히스기야 왕, 이제 남유다에 있는 단 8명 남은 왕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열왕기하가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유다가 멸망할 이야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8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두 왕의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가 우리 히스기야라는 왕, 오늘 살펴볼 왕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22장부터 23장은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요 두 선한 왕의 이야기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히스기야의 통치와 평가에 대한 말씀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고 하면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다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유다의 왕 중에서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은 조금 있어도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 이제 거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인가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라고 봤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중요한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해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스기야 뭐 한 사람이라고요?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먼저 이제 산당이라는 걸 이제 먼저 산당의 영적인 의미를 좀 설명해 보면 산당은요. 그 이기적인 욕구가 이제 한번 우리 안에 이제 선함과 악함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그 이기적인 욕구가 성을 쌓고 있는데 그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 그 이제 그 자존심 같은 건데 그걸 이제 산당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은 유다의 역대 선한 왕들이 여덟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나름 그래도 유다에서 선하게 이렇게 평가받았던 왕들조차도 그 누구도 이렇게 보면 산당을 제거했다 이런 일이 잘 없다고요. 산당을 제거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왜요? 그만큼 그 산당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루와 같은 역할들을 했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뭐 이렇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 뒤에 항상 따라왔던 이야기가 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거기서 분향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 삶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그 이기적인 욕구가 그 가운데서 확 꺾여져야 그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이기적인 욕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내 옆에 이제 내가 당연히 그러니까 잘 안 변화가 됐겠죠. 내가 스스로 잘 변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강한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 그것처럼 이제 그랬었는데 히스기야는 보면 그 산당을 제거한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놋뱀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마치 그 이제 그 치료의 신처럼 이렇게 섬기던 악습이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놋뱀 사건 기억나시죠? 민수기에 보면은 21장에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로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을 때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이렇게 달아 높이 올리면서 그때 그것을 보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었던 사건이 바로 놋뱀 사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노뱀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방식인지를 가르치시는 그 교구 같은 거였다고요. 야,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너희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너희가 불평불만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있어. 치료의 방식조차도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는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드러내셨던 것이 바로 노뱀 사건인데, 근데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노뱀을 갖다가 마치 야 저게 치유의 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 뱀 형상을 그대로 그것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죠. 그것처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냐면요. 그 노뱀을요 빻아요. 그리고 뭘 보여줘요? 야 이거 봐봐. 이거 노시지? 이거 노시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서 분양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쉈다, 이렇게 빻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봐봐, 이거 노시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이제 조금 잘못된 신앙을 갖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마치 그 모세의 그 노뱀을 섬기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이상한 방식으로의 고유한 신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사실 부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그 이제 히스기야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산당들까지도 제거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노뱀까지도 부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 일을 어떻게 했지? 다른 왕들은 하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자, 그것을 5절 마치 그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듯이 히스기야의 영적인 엑스레이를 5절부터 이렇게 진단해 주겠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였다?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의지한다는 건 단순히 기대기만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이거 해주실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본질적인 특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평가가 뭐라고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하면 그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가 얼마나 독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그 연합하였다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혹시 본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떨어진 가지와 같아서 사실은 곧 말라 비틀어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꼭 붙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연합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손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걸로 보이죠. 내 발로 교회 가고, 내가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그 너머에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바크인데, 그러니까 이 다바크는요, 내가 뭐랑 연합되어 있냐라는, 내가 무엇이랑 다바크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은 뭐랑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솔로몬은 보면요, 이방 여인들과 이방의 아내들과 다바크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솔로몬을 되게 선하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니야. 그는 이방 아내들과 다바크했어라고 평가한다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방의 그 아내들과 다바크했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보면요. 기억나시죠?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그 왕들이 지켜야 될 규율들을 가장 철저히 어긴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연합한 것이 내 삶을 결정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서 내가 이방 아내들과 연합한 사람이 됐을 때 그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이랑 연합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와 연합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필세는 나와 연합된 사람이야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자 결과물이자 열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계명을 지켜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 등장을 해요. 기억나세요?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가 내 안에서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서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한다라는 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의 중요한 특징, 제일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보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뭐를 얘기를 하면 그의 말이 내게 남죠. 꼭 중요해서가 아니라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침에 출근하는데 배우자가 여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 안전벨트 잘 매고 가라고 하면 그 사소한 말조차도요. 깊은 사랑이 있으면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맨다고요. 그걸요 그냥. 그런 것처럼 연합이라는 것은 그의 말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지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랑 연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랑 연합하고 있는 거죠. 얘야, 기도하자. 얘야, 저기 저 수레를 끌고 가는 저 사람의 무거운 삶의 무거운 짐이 느껴지지 않니? 저에게 우리 인애를 한번 베풀어 보자. 공의를 베풀자.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는 그것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도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갔던 게 또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하고의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했죠?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역대의 그 유다의 중요했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사람들한테 강한 영향력을 못 미쳤던 이유가 뭐라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내 신앙은 진짜긴 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삶에 영향이 없어요, 별로요. 이게 유다의 역대 왕들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요 하나님과 신앙이 진짜예요. 그리고 산당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그 보면 이제 역대 기회에 보면요 히스기야는요 백성 그 다시금 닫혀졌던 성전문을 아빠가 악한 왕이었거든요. 정말 그 아빠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닫혀졌던 성전문을 열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영적인 회신들을 하는 유월절을 다시금 그 무시됐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복원해요. 이게 히스기야가 다 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참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산당을 제거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해야 될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난 진짜 신앙이야.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내 옆 사람들에게 진실로 그 참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 그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7절에 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쵸 이제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는 나랑 연합했어. 전후의 현 히스기야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한 애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그랬다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치 제가 날 그렇게 믿는데 내가 어떻게 쟤를 놔두고 어딜 가겠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랑 뭐 하셨다고요? 늘 함께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하고 바르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뭔지 아십니까? 한시도 우리와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얘기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그 우리 혜영사님 지금 속초 가셨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 을왕리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사회바다니까 굉장히 얕죠.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 옷을 안 젖는 정도에서 이제 놀려고 이렇게 놀았는데 제가 조금 깊은 데 쪽에서 이제 들어가서 선을 치고 있고 아이들이 놀게 하면은 시온이는 이제 적당히 오다가 파도가 조금만 세도 무서워하고 아빠가 저기 있어도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바지도 젖을 거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시온이는 근데 문제는 평안이에요. 평안이는요. 아빠가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빠가 들어간 데까지는 자기도 다 갈 수 있는 줄 알고요. 저만 보고 막 뛰어와요. 그래서 옷을 다 홀딱 다 젖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얘를 보면 뭘 느끼냐면 저놈은 저 대책이 없구나. 내가 있으면 어디든 다 가도 되는 줄 아는구나. 라는 느낌이요. 평안이는 보면 딱 와요. 쟤는 제가 분명히 말로 얘기했거든요. 오지 마. 넌 여기 오면 옷 젖어. 엉덩이까지 다 젖어. 막 얘를 해도요. 씩 웃더니 막 뛰어와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믿음은 좀 그런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거기 어디든지 뛰어가도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정리해보면 이러죠.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요,
하나님한테 어디로 갈지를 묻는 거가 아니라 약간 본능 같은 건데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랑 깊은 내적 친밀감이 없을 때 맨날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이사해도 돼요? 말아요. 하나님 이 직장을 가야 돼요? 저 직장을 가야 돼요? 뭘 자꾸 물어보죠. 그리고 안 물어봤던 것보단 나으니까 묻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된 신앙의 모습은요. 묻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저기 계시네 하고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시국구 저 봤죠?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 친밀감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게 사실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도요, 안 묻는 것보단 좋지만요, 묻는 것에서만 신앙이 머물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이 재밌는 부분은 어느 부분부터냐면요, 바로 사실은 지금 히스기야의 평가와 같은 건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때, 그때 신앙생활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는 하나님 외에 두려운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와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져갈 때.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막 눈앞에서 곧 목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북왕국 그 이제 그 아니 아수르의 그 군사력 앞에 정말 쫄지 않고 그 가운데 그 아수르의 그 속주였었던 지금 블레셋을요 심지어 뺏어오기도 해요. 그게 지금 히스기야가 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모습인데 이 다음 이제 중요한 장면이 또 등장하죠. 구절에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웠었더라. 3년 후에 우리 이 얘기 다 앞에서 봤었던 거 다시 요약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아, 이게 히스기야 남쪽의 히스기야 때 일어났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반대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그쵸? 이 얘기도 다 봤죠. 둘러싸여져 있었던 거.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선한 왕으로 살아갔을 시절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큰 아들을요, 드디어 더 이상 이제 너는, 그러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호세아에 대한 평가. 네가 제일 악한 왕은 아니었는데 너는 왜 회개를 안 하니?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시면서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렌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세상이 좋아? 그래, 그럼 너 세상으로 가. 라고 하면서 드디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결정 내리던 그 시기에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랑 연합하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이 부모로서 여러분 이럴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 그게 참 여러분 막 시온이는 지금 막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평안이가 혼자 잘하면요 부모로서 이거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얘를 마음껏 칭찬해 줄 수도 없고 그 가운데서 쟤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가득하죠. 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드디어 이제 징벌을 내리시는 가운데 있을 때 남유다에 있어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런 시기를 맞았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고 근데 우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 작은 아이는 잘못한 게 없고 큰 아이가 잘못해서 혼내서 먹고 있으면요 작은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잘못한 건 없지만 주눅도 들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그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쨌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그럼 제 아무리 그 신앙이 좋은 남쪽 유다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죠.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남쪽 유다는 달랑 하나 반에서 2개 지파고 10개의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건 진짜 거의 이스라엘이 진짜 멸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거 다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12절에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로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요. 걔네들은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그러니까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야. 이게 12절에 나타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결국 이게 뭐야? 이 성경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 듣지도 아니었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표면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여요? 아, 이때 왜 애굽한테 이렇게 애굽을 좋아해가지고 이랬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그 잘못들은 외교를 잘못했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해가지고 물어봐서 아, 그 당시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집트라고 했으면 이집트를 갔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저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네 인생이 꼬이는 문제는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여서야 라고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3절.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아스루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요 13절에 나타난 사건은요, 뭐 이제 열왕기, 이사야, 뭐 다양한 각종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건요 고고학적인 유물들도 굉장히 많고 아스루의 문헌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이제 굉장한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사나립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4절에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할까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스르 왕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왜요? 앞에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왕이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어떠한 응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는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진짜로 옆에서 다 봤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도 행하시는구나. 신앙이 이럴 때 이렇구나. 그리고 그때 또 뭐도 봤어요?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도 봤어요. 아수르는 저렇게 잔혹한 나라구나. 저들을 잡아가지고 뿔뿔이 흩어버리고 아예 저 나라의 존재와 근관과 아예 그들의 문화를 사라져버리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히스기야는요, 눈앞에서 목도해요. 근데 그 가운데 근데 그에게도 그러한 일이 닥쳐왔을 때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신앙이 힘을 발휘해요, 못 발휘해요? 못 발휘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래서 성경이 좋은데 이게 이런 게요, 진짜 성경이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만약에 이걸 진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면요, 사람은 글을 이런 식으로 지어내지 않아요. 인물을요,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근데 인물이 이렇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중요한 증거인데요. 사람은요, 여러분, 사실 이래요. 이거 아세요? 베드로가 막 얘기하죠. 주여, 주여, 그 어두운 그 밤바다에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나타나니까 주님이시면 저도 걷게 해주세요. 야, 너는 전우홈으로 너 같은 믿음 없었어.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것도 베드로고요. 근데 또 의심해서 빠지는 것도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을 가지고 두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보고요. 너무 경탄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요. 아, 저도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히스기야가요. 전무후무한 왕이어도요.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거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거든요. 막상 자기 안에 있는 산당 같은 거예요, 이건요. 사실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은 한 100톤 조금 안 되는 양에 그리고 금 한 또 1톤 정도 되는 양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양의 세금을 징수해요. 야, 너 그럼 이 정도의 세금을 우리한테 바쳐라 라고 하죠.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 줍니다. 그리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성경은 우리 듣기에 좋으라고 쓴 글이 아니라 그쵸? 우리가 왜 망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각종 그 각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희석이하는 뭐 이렇게 교만해졌다 좀 이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심지어 중간에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도 보면요. 삶에서 자주 마주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민낯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전 참 이제 신앙이 많이 자란 줄 알았는데, 이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전무후무한 왕,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조차도 그러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아, 이게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나 포도나무로 평가를 받고 그 농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포도나무의 농부를 의지할 때, 포도나무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그저 다시 한낱 나뭇가지와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 가운데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들을 먼지같이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왜요? 원래 먼지 가운데 지었기 때문에요. 그것처럼 믿음을 가졌다가도 한순간에 두려움에 빠지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아, 이게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도 함께 같이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굉장히 빠르게 정리해 본 거지만 그 가운데 저는 히스기야의 삶이 다른 왕들의 삶보다 굉장히 그래도 행복하고 유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요. 저는 에녹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에녹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라서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산당도 제거하고 우상도 혁파하고 심지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그 노뱀까지도 빻아버리면서 그게 그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 이거 봐 노시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앙까지 혁파하는 그 히스기야의 삶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먼저 히스기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공과 과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은, 아,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의 산당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구나라는 것 꼭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제 유다의 8명의 남은 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내적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왔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는 왕으로서도 멋졌지만 더욱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며, 주님, 우리 안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었던 그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이기적인 욕구의 그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다시 우상화하여 노뱀을 섬기던 그들에게 그것을 부시고
그 잘못된 신앙을 혁파하여 보아라. 이것은 그저 노새 불과하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신앙과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잘못된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다바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잘못된 것을 내어 부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솔로몬과 같이 다른 것을 연합하여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결과물을 맺는 것도 있다면 주님 그 싹을 잘라주시고 오직 주님과만 연합되어 하나님 정말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 가운데 내 모든 곳간에 무엇이 비어 있다 한들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